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삶의 다양한 고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감사치 아니함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또 한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관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이런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축복으로 주신 이 관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관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위한 축복과 위로의 관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황금률이라고 칭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생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나무와 열매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좋은 어떤 행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안 돌리고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를 이롭게 하지도 못하는, 아예 열매를 맺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누군가를 괴롭게 할 뿐인 이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나무다, 악한 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볼 때에 죄인된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친구가 나에게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인가, 나를 얼마나 선대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든 뭐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자꾸 나에게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다, 미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하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말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람인가만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무엇이라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네가 이렇게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이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물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답하셨듯이 성경에 또 율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보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또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제사장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또 잠시 후에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가다가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도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에 대한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에는 부정함을 입은 자에게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함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부정함을 입으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케 된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성전을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람을 피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지나갔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지나간 뒤에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고 싸매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이 여관에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거기 있는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하고는 그 사람을 잘 돌보아 주도록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율법사를 향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마리아인, 자기를 구해준, 자기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구해준 이 사마리아인이 저의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상대방에게 좋은 열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이며, 상대방을 해롭게 하느니, 상대방에게 나쁜 열매를 맺는 이는 나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이 본능적인 판단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판단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결코 나쁜 내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내가 누군가에게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잘못, 허물은 덮고 변명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지 못하도 그러한 것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좀 부족해, 내가 성격이 이러해서 나는 못해준다, 어쩔 수 없다라고 내 부족은 가볍게 여기고 덮는 경향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은 어떻게든 나는 이러이러해서 했다, 나는 뭐 사정이 이러해서 그렇다, 어떻게든 덮고 상대의 잘못만, 상대의 부족함만을 보고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오직 상대가 나에게 좋은 나무가 되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상대에게 너 이런 행동하지 마, 혹은 너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이 기준에 있어서 기준으로 상대가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나에게 있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들 모두가 내가 원하는 행동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나를 선대하고 나를 높여주면 내가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고통 중에 한 가지로, 말세의 고통의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자기를 사랑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이 없는 죄인된 인생은 대다수가 자기를 사랑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열심히 위하면 행복하겠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내가 더 편해지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내가 즐거워하는 무언가를 많이 즐기면 내가 행복하겠지, 주변에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다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내가 행복하겠지, 또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내가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또 권면을 하고 하면 내가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에게 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되게 하셨고, 반대로 사람이 남을 위할 때, 이웃을 위할 때는 그것이 축복과 행복과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과일나무를 판단하는 농부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인 나무들인 것입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를 향하여서 요구하여서 그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요구하는 자신과 상대를 불편하고 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과실수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무들과 자기 자신마저도 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누군가가 내가 볼 때에 온전치 않은 모습을 내가 끊임없이 그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는 끝이 없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구함으로 상대를 바꾸려 할 때에 충족되지 않는 우리의 요구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에 더욱더 고통을 더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관계가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인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와 같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한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없이 모두를 제각각 다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던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내가 받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고, 상대가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가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내 자신은 상대에게 있어서 어떠한 나무인가 판단하며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대다수의 경우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상대방이 나쁘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나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나무라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나쁜 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상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대로 나쁜 상대방은 없고 오직 좋든 나쁘든 나 자신만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좋은 나무로 만들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상대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원망과 고통, 짜증과 슬픔이 계속해서 생겨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며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상대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자 할 때는 이전에 있었던 이 원망과 고통, 짜증과 슬픔은 사라지고 상대가 내가 해주는 것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것을 인하여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고마움, 또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미안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할 제목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제목은 없고 원망과 불평할 제목밖에 없다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에게 해주지 못한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의 부족함을 더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의 요소는 사라지고 오직 상대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또 내가 상대를 위하여 하는 행동들에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와 친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직장 동료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형제 자매가, 친구가 나에게 나쁜 나무 같다고 불평하며 상대가 좋은 나무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좋은 나무, 좋은 자녀, 좋은 형제자매,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앞에, 우리의 희생과 수고 앞에 우리와 그 상대의 그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얻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상대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생각하기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줬는데 상대는 내게 나쁜 열매만 맺어주면 어떻게 하나? 나만 희생하고 나만 억울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될 때에 그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을 가장 크게 누리는 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생과 수고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희생과 수고를 누리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반드시 저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남이 자기에게 좋은 열매를 주기를 요구하고 원망불평하기에 이 시대는 자기가 자초한 고통을 모두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참된 행복과 자유함은 희생과 수고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수고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은 우리 모두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으신 이를 멸시하며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며 저주하며 욕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핍박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선한 열매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백성이 왕이요 생명의 주로 세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어떠한 상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에 화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우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주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쓸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고통과 불편함이 되게 하지만,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상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자 할 때 그 관계는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대를 기준으로 삼고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쓸 때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속담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인데, 오래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며느리에게 인정머리가 정말 죽을 만큼도 없고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며느리에게 악독하게 대했는지, 이 며느리가 참다가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싸매고 돈을 한가득 들고는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에게 가서는 아주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이 점쟁이를 향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시어머니를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점쟁이가 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점쟁이가 이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하기를,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매일 날마다 그러면 100일 동안, 앞으로 100일 동안 네가 날마다 인절미를 만들어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100일만 참으면, 100일만 고생하면 이 시어머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이 점쟁이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인절미를 쪄서 이게 준비해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떡을, 인절미를 받은 이 시어머니는 아니 얘가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인절미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니까, 이 2달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무지막지했던 시어머니의 횡포도 잔소리도 훨씬 줄어들고 이 며느리를 대하는 표정이 훨씬 밝아지더랍니다. 떡을 만들어 바친 지 3달쯤 지난 뒤에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와서는, 아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좀 도와주련? 우리 집 며느리는 어쩜 그리도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지, 예전에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인적 많고 자상한 시어머니가 됐다고 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얼마나 며느리 욕만 하고 다니던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자랑에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며느리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런 시어머니를 죽이고자 했다는 자신이 너무나 무서워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있는 재산을 몽땅 모아다가 잔뜩 싸들고는 다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는 이 점쟁이에게 제발 우리 시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가진 재산 전부라도 바치겠다고 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이 며느리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의 못된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귀신 종노릇하는 이 점쟁이가 이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만, 상대를 죽이고자 이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100일 동안 떡을 쪄 바친 이 며느리의 정성이 상대를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상대의 행복만을 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순종이 어떻게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요구를 통하여 상대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랑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상대를 기준으로 삼고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쓸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보면 여기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선대하여야 할 우리의 이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갚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접한 대로, 누군가에게 선대한 대로, 누군가에게 베푼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유익을 구하며 상대에게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요구할 때,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를 요구하고 좋은 열매를 내게 달라고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상대의 괴로움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쓰면 나와 상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에는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상대를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내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에 힘쓴다고 하면서 상대를 향한 요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변화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고대할수록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고 속히 변화되지 않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주고자 할 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서툴지라도, 말이 서툴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해서 선대해주고 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상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마음, 그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상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대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일 뿐이고 또 다른 형태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요구는 어떠한 요구는 나를 기준으로 할 때만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잘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높이시며 은혜 베푸시며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될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만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강권적인 은혜로 어떤 감화와 감동을 크게 더하여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심도 식어져 버리는 이런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 삶에 어떤 눈에 보일 만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행하여서 아름다운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